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 가장 다급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시급한 일, 가장 다급한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적색경보가 켜진 지가 벌써 1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대처를 하고 있으나 대안이 없습니다. 적색경보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진단은 있으나 처방이 없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고 처방이 없으니 피어오른 흑색의 먹구름이 오늘도 지구촌을 덮고 있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대처가 아닌 대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진단이 아닌 처방을 찾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그때그때 여러분 대처하는 인생이 아니라 대안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단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처방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악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대안을 찾고 처방을 찾아서 한국 교회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첫 발자국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옮겨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주목 불끈 쥐고 아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있어야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 땅의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과 세계가 춤추며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에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가 오면 우리의 몸이 젖는 것처럼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결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냄새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으로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 거필택림, 치필유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보면 검정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근주자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지고 거필택림, 집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치필유덕, 나아갈 때는 덕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학습되고 영향을 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뿐만 아니라 생각을 거기에 두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감정을 거기에 두고, 뜻을 거기에 두고, 관심을 거기에 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가까이 한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안이요 처방이 될 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술주정뱅이가 되고 주당이 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패가망신의 도당이 됩니다.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무당이 됩니다. 무당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당이 됩니다. 책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들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탐욕에 붙잡힌 악당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주당이 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악당이 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패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나를 향한 대안이요 처방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대안이고 처방이고, 한국 교회를 향한 대안이고 처방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대안이요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이 처방전을 받아든 사람의 인생은 오늘부터 불행은 떠나갑니다. 오늘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이 시원찮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라고 하는 이 멘트를 안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안 하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오늘 또 설교가 12시 넘어서 끝나게 생겼어. 여러분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라니까. 고개 놔두세요. 고개 놔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의 기업을 향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국교회를 향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 된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 자체가 복이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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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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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진 사면을 촉촉하게 적시니 세상이 돋아나고 새순이 올라오고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신 거죠. 여러분의 삶을 범사에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나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새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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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된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이 기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된다. 정신을 어디다 팔고 계세요? 고개 다 드시라니까.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처방이에요. 오늘 나의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오늘 나의 삶의 형통의 문이 열리는 대안이요 처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수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꽃처럼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데 정신 뺏기면 안 돼요. 마귀에게 정신 뺏기면 안 돼요. 다른 헛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을 가진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사귀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시연금기가 나기를 시작했고 우리의 삶에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는 것은 가시연금기가 있는 것은 염려가 있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 엉겅퀴가 있나요? 삐쭉 올라온 가시가 있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삶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낮이고 밤이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가시 엉겅퀴가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근심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뽕나무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지로 감정으로 결단으로 순종으로 숨김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는 이 시간 뽑혀질 것이고 가시 엉겅퀴는 뽑혀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뿌리는 뽑혀질 것이고 여러분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에 붙잡혀 있고 절망에 붙잡혀 있고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풀리지 않아 걱정하고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나에게 작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져 있고 영적인 거리가 멀어져 있고 은혜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해와 같이 빛나지 못하고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 어깨가 처지고 발걸음이 질질 땅에 끌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발걸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다시 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도 머뭇거리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두 걸음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두 걸음 달려가면 하나님은 뛰어와서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겠다.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겠다.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풍성해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뒤덮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니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2박 3일, 3박 4일 들어도 다 들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와 명분이 수십 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열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진단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회를 향한 진단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 재난과 환난과 이 질병에 관한 상황에 대한 진단도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처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진단도 여러분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계의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실패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자녀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이 내 모습 이대로 꾸밈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통과 실망과 좌절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나아갈 때는 고통의 멍에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꾸밈이 없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지요. 그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병마를 선택하거나 군마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환경과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선택하면 집채많은 파도가 나를 향하여 몰아쳐옵니다. 상황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 그 파도를 뚫고 아무리 나가려고 노를 저어도 그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그 자리, 다시 그 자리, 다시 그 자리 노를 저어도 그 배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뛰놀던 바다도 잔잔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 가장 현명한 선택, 가장 복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편에 계시고 언제나 나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봐보세요. 언제나 내 손은 빈손이에요. 여러분, 내 손에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손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손을 뻗어, 연약하고 무능하고 약한 이 손을 뻗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행하는 손이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손이요, 역사를 섭리하고 상황을 역전케 하고 오늘도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플러그를 콘센트에 딱 꼽으면 여러분, 전류가 흘러서 빛이 짠 하고 들어오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딱 잡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전달되어져 나의 삶에는 불이 들어와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지 않으면 캄캄해서 분별할 수 없고 어두워서 길을 갈 수 없고 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 손이 홍해를 가릅니다. 여리고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내 손을 뻗어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소개합니다. 한나가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한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한나의 소리를 들으셨고 기도를 들으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한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 환경에, 그 상황에, 그 처지에, 그 여건에 역전시킬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 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태음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드리워진 영적 암흑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생각하신답니다. 영산포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영산포교회를 생각하신답니다. 이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산포 교회를 향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산포 교회를 놀랍게 하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영산포 교회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과 목회를 멘토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는 한 22년 그 교회를 지금 심무하셨는데요. 그 교회를 딱 부임을 했더니 무당과 술집이 450곳이 교회를 뺑 둘러서 있더랍니다. 무당집과 술집이 450곳이나 교회를 뺑뺑 둘러가지고 고개만 돌리면 무당집이고 고개만 돌리면 술집이었답니다. 여러분 그곳 한복판에 계란의 노른자와 같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22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셨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동서남북을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21년 동안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22년째 되는 해 여러분 그 땅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서 봤더니 무려 여러분 4,500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전에는 무당집이 교회를 둘렀고 술집이 둘렀는데 이제는 4,500세대 아파트가 교회를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4,500세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영산포 교회의 소망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무당의 것들을 물려줘 주시고 귀신의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대패하고 향락의 도시였던 이 땅을 예루살렘의 회복과 같이 다시 한번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하나님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교회 뒤편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으로 저 빈집들이 다 철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기에 우리 영산포 교회에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영산포 파크입니다. 영산포 교회의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래로도 마찬가지지요. 뒤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영산포 교회를 노른자 땅으로 두시고 여러분 이 땅을 뺑뺑뺑뺑 둘러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기적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영산포 교회를 그렇게 쓰십니다. 여러분 아멘 좀 세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든지 영산포 땅을 떠나시면 안 돼. 이 땅을 떠나면 안 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박수가 있고 지금은 대나무 간지대들이 세워져 있어서 여러분 펄럭펄럭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 땅은 거룩한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음은 영산포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은 영산포 교회입니다. 하나님 다음은 영산포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큰 산아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명하시면 그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에서 치료에서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약한 육체를 가진 분들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입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닫힘이 있고 열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닫힘입니까? 열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둘 중에 어느 편에 지금 서 계신가요? 닫힘입니까? 열림입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밀어도 안 되고, 당겨도 안 되고, 여러분 닫혀 있어요. 닫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닫힘의 인생이 오늘부로 끝나버리길 바랍니다. 닫힘이 있으면 오늘부로 이 닫힘이 열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닫힘이 어떻게 열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만나면 열어지는 거 아닙니다. 운이 좋으면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미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 앞으로 열어줄 게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기도할 때 태문이 열렸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열렸고,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닫힘을 열림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닫힘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가능이 있고 가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만난 것은 불가능입니까? 가능입니까? 불가능이란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이고, 가능이란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가능과 가능의 이 비율이 50대 50이 아닙니다. 50대 50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불가능과 가능의 비율이 1대 99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이라면 할 수 없는 불가능이 99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불가능 앞에 서게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불가능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를 쓰고 예를 쓰고 용을 써도,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의 삶은 이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불가능의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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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가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가능을 안고 가시면 안 돼요. 불가능을 담고 가시면 안 돼요.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이 논리에 붙잡히면 안 돼요.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기적입니다. 인생은 역사입니다. 인생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불가능이 가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유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유능할 수 있어요. 남다른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닫힌 문 앞에서 울부짖고 절망하고 그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열려라 문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여리고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인생이란 이런 거야. 그리고는 여러분 콧받들이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뻗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사 홍해의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 땅의 물이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의 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나만에게 찾아온 여러분 나병과 같은 이런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 나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슴팍에 민족을 구한 영웅의 훈장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화려한 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살은 썩어갑니다. 진물이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어갑니다. 부끄러워서 자신의 모습을 들춰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절망으로 살아가던 자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몸에 나병이 떠나가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휘어졌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가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인생의 대안을 찾고 계십니까? 인생의 처방을 찾고 계십니까? 대안과 처방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닫힘이 열림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절절하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에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민족을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 선포하고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 이 땅의 대안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처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대안이요 처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주를 향해서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한국교회 5만 5천여 교회를 향해 우리가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지구촌을 향하여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